계속해서 우리는 시편 말씀을 보는 가운데 오늘은 57편 말씀입니다. 57편도 지난 56편과 같이 소제목을 보게 되면 그 제목과 이 노래를 부르게 되는 배경에 대해서 이렇게 소제목에 정확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먼저는 다윗의 믹담시라고 했죠. 지난주에 저와 함께 나누면서 이 믹담이라고 하는 것이 황금시다, 돌에 새겨진 노래이다 라고 이렇게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만큼 이 57편, 지난 56편과 더불어서 이 57편도 참으로 중요한 시 가운데 속한다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보게 되면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헷에 맞춘 노래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알다스헷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무엇이냐면 알타쉬헤트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나를 파괴하지 마소서, 나를 버리지 마소서, 즉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 호소하듯이 부르는 이 노래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보게 되면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라고 이렇게 이 배경, 이 57편이 쓰여지게 된 배경에 대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즉 57편을 썼을 때에는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쳤을 때 그 굴 안에서 지은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굴에 갔던 곳은 두 곳입니다. 사무엘상 22장의 아둘람 지역에 있던 굴에 한 곳이 있고, 또 사무엘상 24절에 보게 되면 엔게디 광야에 있는 굴에 숨었을 때입니다. 오늘 이 57편의 배경이 되는 그 장소는 아마 엔게디 광야 굴에 있을 때 지은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그냥 한두 명만 데리고 다윗을 쫓아온 것이 아니고요, 자신의 신하이면서 자신의 사위였던 이 다윗을 잡기 위해서 이스라엘에서 특별히 택한 군인 3,000명을 데리고 쫓아옵니다. 그냥 사람들을 소집해서 데려온 것이 아니고 사울 왕에게 있는 자신이 급하게 바로 데리고 갈 수 있는 그러한 군인들도 아니고 추려서 왔다고 하는 것은 최정예 부대를 끌고 왔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다윗을 붙잡게 되면 다윗은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배경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현재 다윗을 쫓고 있었던 그 사울의 의지가 얼마나 분명했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이와 같은 상황들을 우리들의 삶 속에서 간혹 겪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들의 생활 환경 가운데에서, 삶의 터전 가운데에서 마치 사울 왕이 다윗을 쫓고 있는 것과 같이 우리들의 삶이 무엇인가로부터 계속 쫓김을 당하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우리들에게도 발생할 수도 있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 57편 말씀을 우리가 보면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지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붙잡히면 죽습니다. 그리고 자기에게는 또 이렇게 쫓기고 있는 그 상황들을 보게 되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알다스헷에 맞춘, 즉 하나님 나를 파괴하지 마시고 나를 멸하지 마시고 나를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호소할 만큼 다윗의 처지가 처량한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지 우리는 보게 될 때, 우리의 삶 속에서, 나의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오늘 1절 말씀 보시기를 바랍니다. 1절 시작이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이 말씀은 지난 56편의 1절 시작과 동일합니다. 56편 1절에서도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그리고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다윗이 또 1절 처음 시작에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블레셋
그 가드에서 도망 나와서 이제 아둘람 지역의 굴에서 엔게디 황무지에 있는 굴까지, 굴에서 굴로 이렇게 전전하고 도망 다녀야 되고 피해 다녀야 되고 자신의 목숨이 위태위태한 이런 상황 속에서 아주 서글픔에 있는 그러한 노래를 가지고 하나님,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고백하죠.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반대로 얘기를 하게 되면, 우리가 조금 돌려서 얘기를 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이 상황들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절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은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다윗은 현재 자신의 상황을 무엇으로 여겼냐면 재앙으로 여겼습니다. 재앙으로 여겼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내 힘으로는, 내 방법으로는, 사람의 방법으로는, 사람의 의지로는 이 내게 다가오는 이런 거센 재앙과 같은 이런 환경, 모든 것들이 내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들의 삶 속에서 마치 재앙과 같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들이 우리에게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발생할 때가 있습니다. 막막할 때가 있죠. 그럴 때 사람들은 보통 가장 먼저 찾는 것이 세상적인 방법입니다. 그리고 과학적인 방법이고요, 이성적인 방법, 판단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다윗이 1절 처음에 시작했던 것과 같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 어떤 상황들이 발생했을 때 가장 먼저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합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보통 우리들이 이러한 상황들이 발생하게 되면 하나님, 내가 너무 어렵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숨고자 합니다, 하나님 앞에 피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피합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지만, 다윗은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합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말이 무엇이었을까요? 나의 영혼을, 내 영혼이 하나님에게 피합니다 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나의 삶의 한 부분만 가지고, 이 어려움이 닥쳐오는 그 한 부분만 가지고 하나님에게 피한다는 것이 아니라 나의 전적인 모든 삶, 나의 모든 인생을 하나님 앞에 피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맡겨드릴 때 한 부분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지는 않은가 돌이켜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나의 모든 삶을 맡겨드리고 나의 생각과 나의 호흡과 나의 영혼,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절에 보게 되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나에게 은혜를 베푸실 하나님을 부르짖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2절에 보니까 지존하신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지존하신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향해 내가 부르짖습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간구합니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다윗은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행하실 때는 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허투루 하는 것이 아니라 완벽하게 완전하게 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부르짖습니다 라고 다윗은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고백할 때 어떻게 하나님을 향해서 고백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해주셔도 좋고요, 안 해주셔도 좋고요, 하나님 해주실까요? 이런 고백이 아니라
이 땅을 다스리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어떤 일을 행하시든지 완벽하고 완전하게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 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3절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역으로 읽어가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인자와 진리를 통하여서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을 멈추게 하실 것입니다 라는 것이죠. 여기서 인자와 진리라고 하는 것은, 인자는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이고 진리라고 하는 것은 에메트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인자라고 하는 것은 친절함, 그리고 자비를 베풀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확실함, 그 에메트라고 하는 이 단어는 확실하다, 진실하다, 진리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확실한 것이고 진실이고 진리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그리고 진실된 것으로, 진리의 것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나를 비방하고 하나님 앞에서 서 있는 나를 향해서 비방하는 그들의 그 비방을 멈추게 하시고 그 상황에서 나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이와 같이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할 때 종종 하나님 인자와 진리로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우리들의 고백이 종종 있죠. 그 인자와 진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또 진실하심으로 확실하심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어떠한 상황들, 어려운 상황들, 헤쳐나가기 힘든 그러한 상황들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한 하나님이 나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4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고백하죠.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에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다윗은 자신을 향해서 이렇게 쫓아오는 사울과 그들의 무리들, 그 최정예 군대들을 향해서 사자들 같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자들이 득실거리는 그 한가운데에 자기가 누워있는 것 같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자는 무엇입니까? 동물의 왕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최정상에 놓여있는 그러한 동물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자들 무리 안에서 나는 마치 홀로 서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다윗의 현재의 상태가 그만큼 위태위태합니다. 하나님, 그런데도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나를 붙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라고 다윗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5절 한번 보실까요? 그러면서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이 어디에 또 나오냐면 마지막 11절에 한 번 더 동일하게 나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상황들, 이러한 어려움들을,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높이 들리시며 하나님께서 모든 영광 가운데 있어 주시고 그 하나님께서 오늘 보니까 이렇게 나오죠. 온 세계 위에서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고백하고 계십니까? 혹시 선택적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이것만 해주시면, 하나님 우리들의 삶의 어려운 이 부분만 해결해 주시면 하고 하나님 앞에 조금의 하나님만, 이것의 하나님만, 요것의 하나님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우리들의 전적인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주인 되어 주시기를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6절을 보게 되면
6절부터 보게 되면 다윗이 고백하는데 현재의 상태가 참 그러나 하나님 쉽지는 않습니다. 나의 상황이 현재는 이렇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6절에 보게 되면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물을 준비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 그물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람을 잡을 때 쓰는 것이 아니라 짐승을 잡을 때 쓰는 것이 이 그물입니다. 함정이죠. 그 이야기는 무엇이냐, 마치 자기를 쫓고 있는 사울과 그 군대들이 나를 짐승과 같이 여기고 나를 하나님 앞에서 인격적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짐승과 같이, 단지 사냥할 짐승과 같이 나를 여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라고 이렇게 다윗은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7절과 8절에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자기의 시선을 돌리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7절 8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7절과 8절 가운데 우리는 이 7절과 8절을 찬양 가운데서도 많이 들었지요. 오늘 확정되었다라는 말씀으로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서 자신의 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확정되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습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에게요. 나를 쫓아다니고 있는 사울과 그 군대들에게 내 마음이 쫓겨버려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설령 내가 어렵고 힘든 이 상황 속에서도 나의 마음은 오직 하나님께 두겠습니다. 나의 마음을 오직 하나님 앞에 두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실 줄로 나는 믿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8절 마지막에 내가 새벽을 깨우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새벽을 깨운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게 되면 맞지 않는 표현 같지요. 새벽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라 새벽은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오는 것입니다. 이 새벽을 깨운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나는 항상 하나님 앞에 깨어 있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나의 새벽을 깨우겠습니다. 내가 항상 하나님 앞에 깨어 있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을 향해서 깨어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9절과 10절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뭇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나의 상황이 다윗의 현재 상황을 보게 되면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모든 만물 중에서, 모든 만민 중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모든 나라 중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내가 어떤 상황이든, 내가 현재 어떤 처지에 있든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릅니다. 인자와 진리가 이 앞전에 한 번 더 나왔죠. 인자와 진리를 통해서 구원해 주시리라고 고백했던 이 다윗이,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칠 것이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릅니다. 그로 인하여서 내가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상황 가운데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라고 다윗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고 우리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 속에서 때로는 어렵고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내가 견디기 힘든 어떤 상황들이 다가왔을 때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둡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확정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우리의 삶이 오늘 이 아침에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